할렐루야. 찬양대는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우리는 이 시간에도 찬양대 찬양을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또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렸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말씀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고 하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주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일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더더욱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밝은 모습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 말하기를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이는 이야기를 최고의 미용 효과는 항상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미용 효과로 드러난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긍정이 갑니다. 자, 보세요. 특히 여성들은 예쁘고 싶고 아름답고 싶고, 그리고 오늘 누구 얘긴가 참 아름답습니다. 참 예쁩니다. 세월이 비껴가나 보네요. 그 한마디 들었으면 종일 행복하죠. 그런데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특히 여성들이, 남성들은 멋있다는 소리를 기대하고 여성들은 아름답다, 예쁘다는 소리를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은 글쎄요, 갖출 거 다 갖춰서 의상도 아주 아름답고 고운 옷을 입었어. 그런데 미소가 없는 얼굴은 아름답게 보여지지 않아. 그러나 옷은 평범한 옷을 입었어. 걔는 어떤 사람은 항상 얼굴이 밝아, 미소가 있어. 아, 곱다, 아름답다, 예쁘다, 아, 멋있다, 그런 감동을 받을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70으로 계산하고 즐겁게 웃고 기쁘게 행복하게 그걸 살아가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70년 동안에 7년밖에 안 되고, 나머지 63년 동안은 어떻게 사느냐? 전혀 웃음이 없는,
무표정,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이, 모든 근심 걱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서 우울한 모습, 슬퍼하는 모습, 전혀 웃음이 없는, 기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산다. 예, 또 어떤 이런 이야기하기를 기쁘게 사는 것은 보약 중에 보약이다. 어디 가서 보약을 찾으러 다니지 말고 항상 기쁘게 살아라. 그리하면 오장육부가 튼튼하고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고 건강한 삶을 살 것이다. 한번 TV를 봤더니 머리는 허인 할머니입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90대시래. 90대. 너무 건강한 모습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도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한대. 그러면서 이 어른이 하는 이야기가, 나이는 못 속이겠어. 내가 수영을 꽤 잘하는데, 수영복 다 입고 가서 수영을 하는데 잘 나가지를 않는데, 그런데 보니까 94된 그 어른이 표정이 너무 밝고 모습이 깨끗하고 너무 아름답고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그렇게 지니고 살더라니까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항상 기쁘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도 물었더라면 좋을 것을,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물었더라면 좋을 텐데 그 인터뷰한 사람이 그건 묻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왜 기쁘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또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큰 목사람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왜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교환해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쁘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이 말씀 붙들고 기쁘게 살아가는 역사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 소리 없는 반문을 할 사람도 없지 않았을 거예요. 목사님, 누구는 기쁘게 살 줄 몰라서 기쁘게 안 삽니까? 도대체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마음속에 기뻐해야 할 이유도 없고 찾지도 못하고 만나지 못해서 기쁘기는커녕 항상 마음이 우울한 가운데 마지못해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 사람도 없잖아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기뻐해야 할 이유를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암송 한번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십시오 하니까 여러분 암송했어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의 표정을 쫙 한번 봐서 우리 찬양대까지 쫙 봐서,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무표정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도 기쁨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데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은 아끼지 않고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었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정들을 보니까 전혀 기쁨이 없어. 자, 다 눈 감으세요.
눈을 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눈을 감고.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암송할 수가 있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뜻을 의미하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눈을 감고 하라고 했는데 눈을 뜨고 계신 분이 있어. 다시 눈을 감고, 눈을 감으란 말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암송하자는 의미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참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하실까요? 아니 진짜 믿어지거든 아멘 하자고요. 여러분 알고만 있음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어느 정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만 있음이 아니라 느껴야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내 마음에 뜨거운 감동 역사가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이고, 희열이 넘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얼마 전에 우리 신호성 집사님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장례 절차가 있잖아요. 입관식이 있습니다. 입관식. 신호성 집사님 이제 입관실에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미 입관하신 분이 수의를 다 입혀놓고 이제 얼굴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생명은 떠났고 영혼은 떠났고 시신이 그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은 신호성 집사님의 손자 이 6살이래. 와, 얘가 얼마나 우는지. 아버지 6살이래. 혀도 아직 채 안 돌아가.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하면 얼마나 우는지. 무서워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이 아이의 울음의 의미는 뭘까? 우리 할아버지 살아있을 때 나를 너무나 나를 아끼고 사랑하셨는데 이제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구나. 지금 내 생각입니다. 물어보진 않았어. 막 비통해하면서 오열을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막 목 놓아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보다 더 얘가 그냥 그렇게 울고 우는 것을 볼 때 아하, 이 아이가 잘은 몰라도 대화를 안 해봤으니까 몰라도 할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구나. 할아버지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니 어린 가슴 속이 그렇게 슬프고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울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손자 손녀들도 울고 신호성 집사님 자녀들도 울고. 그래서 내 마음에 느끼게 무슨 말이 생각나는 거니? 아이들과 동물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안 돼요.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할아버지가 사랑하고 할머니가 사랑하고 누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동물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아하, 신호성 집사님이 살아생전에 이 손자 손녀들을 참 아끼고 사랑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음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사랑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면서 울듯이
우리 신자들도 잠깐이라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너무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그럼 내 마음속에 행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와 또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영국 황제 루이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국 황제가 이제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완전히 옷도 갈아입고 변복을 하고 자 민정을 살피고 순시를 하고 돌아오는 어간에 그런데 어떤 시골길을 오는데 구성진 노래소리에 발을 멈추게 됩니다. 거기가 다른 곳이 아니라 물레방앗간이 물레는 돌아가고 있는데 그 물레가 돌아감과 동시에 구성진 노래가락이 나오는데 가만히 서서 들었어요. 그런데 내용은 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스톱. 저 노래소리 들어보자. 수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레방앗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시오. 예, 나 지나가는 사람인데 당신의 노래소리에 감동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 노래소리 다시 한번 들려줄 수 있나요? 아, 예, 들려드리고 말고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래서 여보시오 2절을 또 있습니까? 2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이고 2절은 없어요. 그래요. 그럼 2절을 내가 만들 테니까 앞으로 2절까지 부르실랍니까?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때 이 황제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노이슨 날 부러워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니.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 진짜 이 물레방앗간 돌리는 사람이 2절까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는 날 부러워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하를 호령하는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의 마음속에도 그 기쁨이 없는데 시골에 외딴 방앗간 돌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이 가슴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샘솟게 올라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받으면 전혀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기는커녕 벌받아야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 살리시려고 나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생각하니 할렐루야 찬송이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자동적으로 찬송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노래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물레방앗간을 돌리고 있는 그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을 입어서 사랑을 받고 구원받아서 그래서 이 현장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소리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라도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리고 기쁘게 행복한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말씀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읽어보실까?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의 집 밭을 갈아주는 일이 있었던가 봐요. 밭을 딱 갈다가 딱 뭐를 하나 발견했어. 이 쟁기로 밭을 가는데 쟁기에 탁 걸리는 게 뭐 하나 느낌을 받았던가 봐. 그래서 쟁기를 중단하고 파헤쳐보니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오늘 따라합시다. 보화. 더 크게 보화를 발견했어요. 주인은 몰라. 다시옥을 딱 덮어놓고 내려갔어. 숨겨두고 발견한 후 숨겨두고 그랬거든. 다 숨겨놓고 주인을 찾아갔겠죠. 어르신 누군고? 아니 접니다. 아니 웬일이요? 내가 밭을 갈다 보니까 그 밭이 욕심이 납니다. 그 밭을 혹시 파실 생각은 없나요? 아니 나 밭 팔 생각이 없는데. 아니요, 요즘 시세에 배를 쳐서 드리겠습니다. 아이 그래도 안 돼. 그럼 3배를 쳐서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달라지지. 그래서 보니까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무엇 때문에? 보화 때문에. 여러분 알아야 돼요. 밭에 감춘 보화가 있었는데 이 보화도 우리도 소유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 내가 그 보화를 소유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내가 지금 그 보화를 소유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보화가 뭔 줄 몰라. 바로 예수가 나의 보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제산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졌고,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갈 사람 지옥의 땔감이 천국 백성으로 바꿔졌으니,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보화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화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세계를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오지에 갔더니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특별한 물건이 있어. 그런데 뭔가 가만히 봤더니 세상에 황금덩어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지역에는 이 금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옳거니 귀하다 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좋은 걸 많은 걸 갖다 주고 그걸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 또 그 지역엔 모든 사람이 이런 거 있으면 다 가져와라. 더 좋은 걸로 주겠다. 싹 바꿨습니다. 거부가 됐어. 거부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요? 있습니다. 있어요. 황금 덩어리가 아니라 내 안에 보화는 영적인 보화, 우리 신앙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만 아멘 하실까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나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졌다니까요.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천국 백성 되어져서 이 생명 끝나는 것과 동시에 천국으로 입성할 수가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보화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뻐해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느냐?
성경을 찾아 읽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너의 이름이 더 크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찾아와서 주님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나사로 예수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 떠날지어다. 귀신들이 벌벌 떨고 항복하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납디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너무너무 좋았어. 나도 그 제자들의 심정을 알잖아요. 여러분이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잊어지는 않아요. 상계동 고갯마루 올라가서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귀신 들린 여자가 날뛰고야 하다니.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신방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한 사람은 지금 간암에 이제 오락가락 하는 상황이고 그 부인에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어제 저녁에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밤새도록 엄마한테 시달리다 갔대. 그러면 지금 이제 내가 시달릴 차례란 말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 하나님 나 체면 좀 살려주세요. 나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신방 대원들을 데리고 갔는데요. 그래서 환자 있는 방에 쓱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하는데 그냥 밖에서 탕탕탕 하는데 그냥 머리가 쫙 막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저 귀신 들린 사람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환자를 위해서 신방해 달라고 해서 환자를 왔으니까 머리에다 손을 딱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호라. 찬송을 보는데 아니 귀신 들린 여자가 문을 쏙 들고 열고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이상한 눈초리를 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눈초리 모르지요? 아주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손에다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찬송을 하면서 나도 째려봤지 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무릎을 착 꿇어요. 착 꿇더니 통곡을 울더라고. 그러면서 휴지 하나를 딱 빼더니 코로 풀면서 튀어나가. 옳거니 영적으로 내게 느끼잖아요. 귀신이 항복을 했구나. 귀신이 나가면 통곡을 하는구나. 나는 계속 찬송을 부르지요. 찬송 부르고. 그런데 그저 또 들어와. 그런데 그전 똑같은 여자인데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아이고 수고 많으시죠. 힘이 딱 되고 수고 많으시지요. 목사님 나갔어요. 뭐가요? 귀신이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나요? 콧구멍을 통해서 나갔대. 그래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온다는 걸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 귀신을 통해서 다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저 전철을 타고서 상계역에 내려가지고 상계동 고갯마루 좀 넘어오고 있다는 걸 다 알아지더라고요. 귀신처럼 잘 알아지더래요.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시골 목사 그까짓 게 뭐 하겠냐. 되게 기분 나쁘대. 귀신들도 시골 목사는 무시를 해. 그러면서 시골 목사 그까짓 게 뭐 하겠냐 하는데 목사님이 오셨다 해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목사님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쳐다볼 수가 없겠더래.
그러더니 자기 안에서 장난하던 귀신이 통곡을 하면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아유, 이 정도 되면 아멘 좀 크게 할 법 아는데, 아니 귀신이 내 앞에서 항복하고 떠났다는데 세상이 인심이 왜 이렇게 고약스러워요?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이제서 나갔어요.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상황 정리를 하고 다시 상계동 고개를 넘어오는데 천을 다 얻은 것 같아.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 체면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신방대원들은 같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눈치도 없이 더 있다 오겠대. 나 혼자 가래. 혼자 왔지만 혼자. 와, 신바람 나가서 승리는 내 것일세 막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야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더 기뻐할 일이 뭔가 하니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이신가요? 묻습니다. 목사님, 내 비록 부족하지만 내 이름도 하나님 나라 생명력이 기록된 것이 확실히 믿어집니다. 생각되시면 신앙 고백 차원에서 크게 아멘 하실까요? 다시 묻습니다.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면 아멘 하실까요? 그러면 귀신들이 나를 보고 항복을 하고 통곡을 하고 떠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일은 내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져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나그네 인생길 마무리하는 그날 이 세상 떠나게 되면 천사들이 마중 나오게 되고 우리 주님이 나를 기다렸다가 나를 만나면 애썼다, 수고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짝반짝 빛나는 생명이 멸류관, 영광이 멸류관 준비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가면 머리에 삿불이 씌워주실 것이니 믿어지만 아멘 하실까요? 그러니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이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섬길 때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참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 아버지, 어머니를 섬길 때 마지 못해서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면서 막 불평을 토하면서 그렇게 섬기면은 그 앉는 자식아 가시방석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식은 막 엄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최고로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아버지를 어머니를 섬기면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겠냐고요. 어떤 법관 하나가 인터뷰를 하는데 선생님은 이 세상에 최고의 존경하신 분이 있다면 누구를 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아버지를 세상에서 최고로 존경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아버님은 뭐 하시는데요? 우리 아버님은 저 산골짜기 농촌에서 농사 짓는 아버지십니다. 왜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하시나요? 우리 아버지는 배우지도 못했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그러나 오직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내가 지금 법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를 한시라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같으면은 아버지가 뭐 하시냐 그러면 시골 농사꾼입니다. 창피스럽게 생각할 터인데 아니래. 최고로 존경하는데. 그러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항상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야겠고 항상 기쁨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 여러분의 평생토록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현장에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대상이 되어져서 변함없는 사랑을 입고 있으니 우리가 기뻐해야 하고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화를 우리가 소유했으니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 때문에 죄 용서받고 주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었으니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참 귀한 보화이니 기뻐해야 하고 또 우리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평생도록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성전거를 올리는 승리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